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안개꽃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소중하다고 이 아이를 많이 높여줍니다. 이 아이를 칭찬해주고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이 아이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했다고 말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장해 가면서 조금 그의 삶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늘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이고 늘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장은 했지만 마음은 아이다.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늘 공주처럼 대하는 사람, 늘 집에서도 왕자처럼 대하는 사람, 늘 자기가 높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성숙하면서 타자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주인공의식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늘 자기 중심이었고 모든 것 자기 거였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그는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면서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또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받쳐주고 남을 격려해주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 사람은 안개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달에 예쁜 우리 집사님께서 꽃꽂이를 예쁘게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중간중간 또 시드는 것은 뽑아내고 다시금 다른 꽃을 갖다 장식을 했습니다. 꽃집에 갔더니 사장님 안개꽃을 가져가시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안개꽃을 한 다발 가져오고 장비를 해서 중간중간하고 뒤쪽에 안개꽃을 심었습니다. 안개꽃이 딱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그냥 한 꽃만 있는 것보다 안개꽃 자체가 뒤에서 받쳐주고 중간중간에 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안개꽃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다른 사람을 함께 조화롭게 행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안개꽃과 같은 사람은 어디서나 조화를 이루고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어울려 있을 때 나를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개꽃 같은 사람은 타인을 빛나게 해줍니다. 남편이 안개꽃 같은 아내를 만나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해요. 아내가 안개꽃 같은 남편을 만나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안개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공간,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안개꽃같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 중에 임운군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노래하긴 하는데 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음악 선생님이 그에게 노래 한번 불러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얼마나 큰 칭찬을 많이 한 줄 모릅니다. 너는 타고난 성악가구나. 너는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칭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칭찬의 말에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늘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구원세주 명문 축복 인물이 될 거야.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많이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금방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금방 자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는 구미한국색의 주인공 될 만해, 너는 정말 멋져 라고 말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칭찬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면서 살만 날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첫째는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나는 가장 살만 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남편들은 자존감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칭찬과 격려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다윗에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주력나 쳤죠. 그런데 에벳-오뎁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되느냐. 그전에는 수레에 실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말은 그 전에 하나님 언약궤를 잘못 옮기는 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6발걸음 가고 그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보상이 없던 그의 삶을 쫓기며 죽음 앞에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지만 정작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립서비스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행동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말도 그렇게 했고 노래도 그렇게 했지만 행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거국적인 겁니다.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름답고 좋은 이 분위기, 다윗의 가장 뜨겁고 감사한 이 열정의 마음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 춤을 추며 기뻐하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다 춤추며 들어오는데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은 태어날 때 그가 왕궁에서 공주로 태어났잖아요. 신분적으로 높잖아요. 어쩌면 그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저 촌동네에서 태어난 목동 출신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왕이고 다윗은 영웅임에도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너무 낮게 보았습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온 백성들이 춤추며 좋아하고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는 걸 볼 때 그를 업신여기며 마음으로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집에 들어올 때 뭐라 말하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이 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그의 마음을 다운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후에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로 그 아내에 대한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정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이 미갈과 함께 거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칭찬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사물에 여러분과 제 삶이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미갈처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해적대이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말타기를 하는데 그만 말이 사나워서 뛰는 바람에 남편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훌륭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그 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또다시 남편이 말을 타는데 또 크게 뛰는 바람에 남편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남편이 훌륭하게도 인자한 표정으로 그 말을 보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두 번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할 때 정말로 내 남편이 훌륭한 인격의 남편이구나, 내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시 남편이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이 사나운 말이라서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남편이 총으로 말을 쏘아 죽였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렇다고 말을 쏘아 죽이기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정색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 말했을까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 가정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는 칭찬과 격려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격과 삶에 결함이 많은 사람은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인격에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 내 삶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흠잡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그냥 남을 비난 잘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속으로, 아, 이 사람은 결함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마음에 결함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못난 사람은 못난 행동만 해요. 근데 잘난 사람은 잘난 행동만 합니다. 예쁜 눈 가진 사람은 예쁜 것만 보여요. 비뚤어진 눈을 가진 사람은 다 비뚤어지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한 일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착 잡아서 비웃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갈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미갈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왕으로서 당신의 책동을 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때 얼핏 보면 미갈이 남편을 높이는 것 같잖아요. 얼핏 보면 미갈이, 여보, 당신이 왕으로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운지 당신이 이렇게 그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십니까? 왕의 책종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속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여러분, 다윗은 법궤가 70년 만에 돌아오니 얼마나 기쁜 일인 줄 몰라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영웅입니다. 다윗이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자 했다면 어느 누구보다 그는 높이 더 성대하게 권위 있고 가장 위엄 있게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법궤 앞에서는 겸손했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세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권위와 위엄을 세울 만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그들을 볼 때 목사로서 얼마나 존경스럽고 높이 사는 줄 몰라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 앞에서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나는 피조물인 것을 내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체면이 뭉개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낮아져도 돼요. 왜? 그러고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갈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게 사울 왕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그 부모가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하나 중요해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들이 그대로 전수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그 딸 미갈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하지 않으니까 그 딸 미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미갈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박수치면서 환영하며 예배하는데 미갈은 여러분 창틀에 있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하면 미갈처럼 되는 거예요. 미갈의 신앙 상태,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방관적인 자세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냉소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와 사람들 앞에서 망나니처럼 춤을 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왕으로서 부귀를 솟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체면과 존귀함도 온전히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비난보다는 칭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일에도 칭찬하고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자식, 직장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얻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업은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 얻지 못하면 사업 안 됩니다. 사람 얻지 않고 사업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되고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지방선거를 보세요. 다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좋은 인맥이 있어야 돼요. 고립되어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인맥이 있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을 얻으려면 내가 사람을 칭찬해야 돼요. 칭찬을 통해 사람을 얻을 수 있어. 칭찬해야 격려해야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마음과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넓어지고 칭찬을 받으면 사람 마음이 낙하산처럼 활짝 빛나는 거예요. 격리하라 권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 옆에서 칼레오 소리 지르다. 여러분 옆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격려하라 칭찬하라. 뭐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못하면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칭찬하고 응원하는 게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고 소리치는 것, 옆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용기 얻어요.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요.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낙심에 넘어질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따라합시다. 칭찬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여러분, 칭찬은 보약 중에 보약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내 자식을 보면 칭찬할 게 없는데요. 내 남편 보면 칭찬할 게 없는데요. 내 아내 보면 칭찬할 게 없는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 칭찬할 게 없는데요. 직장에 칭찬할 게 없는데요. 없어요. 칭찬할 게 없지만 칭찬을 찾아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노면이에요. 여러분, 삶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봐요. 여러분, 사람을 얻어야, 칭찬해야 사람을 끌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칭찬하는 게. 토요일도 설립 예배가 있어서 그 교회 참여한다고 머리카락이 지저분해서 가까운 데 가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딱 들어가는데 제가 목사니까 머리를 내리지 않고 머리 올리잖아요.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거기 앉아있는 60대 된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사장님 얼굴이 환한데 국회의원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비웃습니까 지금? 저는 가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나는 아니지만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빠마하려고 덮어 쓰고 있는데 그렇게 처음엔 예쁘게 보이자던 얼굴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제 입에서 바로 여러분 축복의 미사일이 나갔습니다. 와, 어머님은 미스코리아 배우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미장은 서로가 얼마나 화기애애할 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제가 그런 인물 되겠습니까? 많은 그런 칭찬해 줄 때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칭찬과 격려는 신바람 나게 만들고 칭찬은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 칭찬할 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방 큽니다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왜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는 왜 칭찬하지 못하고 우리 비난합니까? 미갈처럼.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여줄 때 사람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사람들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잘했군 잘했어 노래 알죠 여러분? 압니까? 잘 따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 후렴하세요. 영감 잘하네.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어.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심하려고 먹었지. 잘했어. 그게 내 영감이라지. 할렐루야. 또 나와요. 마누라. 똑바로 해봐 여러분. 마누라.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향수를 보았나? 어쨌나? 자, 뒤에 갑니다.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들 민천으로 주었지.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여러분, 잘했군 잘했어라고 칭찬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해봅시다. 잘했군 잘했어. 한번 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잘했군 잘했어. 오늘 축복의 3월 여러분과 제 삶이 여러분 잘했군 잘했어. 사고 쳐도 잘했군 잘했어. 성적이 잘 못와 잘했군 잘했어. 잘할 수 있어. 어리고 힘들어 잘했군 잘했어. 잘할 수 있어. 칭찬과 격려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미갈. 성경에 여러분 미갈에 대해서는요 다윗의 아내지만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울의 딸이라는 말 나와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미갈 사랑받지 못했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신이 없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동심하지 아니했더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하나님 없인적인 미갈에게 하나님은 불임하겠다고 말해요. 뭐 여러분, 미갈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높여주지 않았어. 칭찬하지 않았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칭찬하고 칭찬받고 칭찬하는 잘했군 잘했어 격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링컨이 암살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 발견된 3가지 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수노인 손수건 한 장, 하나는 시골 소녀가 그에게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기사 한 줄. 그 신문 글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늘 그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이 링컨이 늘 그의 호주머니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하나, 어린 소녀가 자기를 응원하며 보내줬던 작은 칼 하나, 그리고 자기를 칭찬으로 격려하는 신문 기사의 한 줄, 그가 힘들 때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의 호주머니에서 어린 소녀가 자기를 응원하고 보냈던 그 작은 주머니 칼 하나,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으로 역경당할 때마다 그 작은 글안기 하나마다 링컨은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뛰어난 링컨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직장 동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칭찬받고 싶어요. 다 칭찬받고 싶어요. 칭찬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칭찬은 최신형 미사일이에요. 칭찬은 보너스예요. 칭찬은 영양크림이에요. 칭찬받으면 피부가 고와진다는 거예요. 칭찬은 비타민이에요. 칭찬은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부터 칭찬을 연습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칭찬의 장점을 찾으세요. 저는 매주일 나갈 때마다 우리 김현우 집사님 볼 때 얼마나 젊게 보이고 저보다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늘 볼 때마다 멋있는데, 집사님 멋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기분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여러분 볼 때 더 예뻐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멋있다 하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 보고 너무 큰 힘을 대고 좋은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칭찬의 훈련을 하시고 장점을 찾으시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깨닫십시오. 그리고 피난거리 찾지 말고 사람을 없이는 걸 찾지 말고 머리 발끝까지 스캔하시고 장점을 찾으시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